네, 저희가 레위기 말씀 전반부를 읽어가는 중에 있고요. 오늘 나누는 이 9장의 말씀은 사실 매일 성경 스케줄로는 내일 말씀입니다. 내일 해당되는 본문이지만 그렇지만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 제사가 종합적으로 모이는 지점이 어디냐? 이 8장하고 9장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레위기 앞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제도의 종류 그리고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8장, 9장에서는 그 제사를 실제로 이제 실습하는 거죠. 실제로 시행하는 장면이 레위기 8장과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특별히 좀 화목제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화목제사의 특징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름을 모아서 드리고 그리고 피를 뿌리는 제사 그리고 고기를 나누어 먹는 어떤 화목제만의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제사 제도의 이 설명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나오죠. 5가지 제사가 서로 특징들도 다 다르고요. 어떤 제사를 드릴 때는 뭐 어떤 제물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잘라야 되고 또 이걸 모아서 뭐 어떻게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뭐 이거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 것이며 그렇지만 또 만약에 익셉셔널한 케이스가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굉장히 디테일한 규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읽어 오셨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라고 하진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형태는 레위기 제사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강조했지만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레위기의 제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를 드러내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배워나가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속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갔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땅에 제 맘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 우리의 구주, 구원자 되시는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믿으라 하시는 방법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자아는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적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적으로 고민하고 그리스도적으로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의 옛자아가 나의 옛 쓴뿌리가 나의 발목을 계속 잡는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며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끌고 가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우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가리켜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쓰죠.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을 간구와 더불어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다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이, 그리고 나의 이 못난 자아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랜들이 있죠. 그리고 해야 되는 컨디션들, 조건들이 있죠.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목적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을 목적하는 건가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가 부족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가 다 차지 않아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하나 더 채우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수단으로 이 예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족한 예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의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목적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과정이다, 그 상황이다 라고 재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예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처음이자 끝이 되셔서 이미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기까지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감사한 마음 조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제사다운 제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 2022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배다운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지혜와 통찰을 레위기가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배다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한가운데 와 있는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태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레위기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레위기 디테일로부터 지혜와 통찰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다운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 세 가지의 요소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란, 제사이자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순종을 요구하신 그 예배의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그 예배의 내용, 제사로 볼 때는 제물이 될 것 같아요. 그 제사의 제물, 예배의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배의 결과로서 예배를 온전하게 주 앞에 드렸을 때 그 예배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의 잔치. 지난주에 화목제 우리가 얼핏 보았지만 그것이 예배의 결과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좀 캐치하셨을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온전히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사와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9장 1절에 보면은 8째 날에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 예배는 그냥 몇 날 몇 시에 모여가지고 잠깐 드렸다가 흩어지는 예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이 위임식을 준비하기 위해 7일이라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8째 날에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8일이나 걸린 거죠. 이 제사를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시간은 8일입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하는 게 아니고 아무 데서나 돌 모아가지고 그 위에 그냥 불로 태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양식대로 만들었어야 했던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거할 처소, 내가 너희와 만날 그곳, 그 성막을 먼저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출애굽기에 장소가 정해졌고 레위기에 방법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명령이 계속 이어지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명령이 이어지죠.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2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명령을 말하는데요. 속죄제 위에서, 번제 위에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다 위에서 이런 물품들, 이런 제물들을 준비해 와라. 4절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져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죠.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고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전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명하셨던 것을 내가 전하니 너희는 다 준비해 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합니다. 이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 바로 앞에 절에 8장 마지막 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자주 느끼는 감정일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따뜻한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서신서의 사도들이 편지를 썼던 그 표현들을 보면은 따뜻하게 권면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유를 많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 안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만 쭉 나열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조금 덧붙여 주시면은 좀 설득이 되어서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더 있을 텐데 구약 성경은 설득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니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행하라 라는
권위적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못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설명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쭉 하라는 명령만 계속 이어질까요? 아마 그 이유를 반복해서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공통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설명, 이렇게 하는 명령에다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이 당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너무 당연한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규례들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혼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그러한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유아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은 성인 세례를 할 때에는 소요리 문답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로서 소요리 문답, 쇼로 캐테키즘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유아들에게,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처음에 첫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이들이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돼요. 목적이 뭐냐 하면, 인생이 뭐냐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가 받는 가정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책자를 선물로 주는데 First Catechism이라는 책자를 사용합니다.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를 설명하는 그런 소책자가 있습니다.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1번 질문이 이래요. Who made you? 너를 누가 만들었니? Who made you? 그러면 답이 이래요. God. 답이 한 단어예요. God. 유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누가 만드셨니? 너를 누가 만들었니? God. God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어. 이걸 아이들에게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믿어야 되는 1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만드신 분. 예배를 만들기 전에 이미 세상을 만드신 분. 영원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의 원천을 이미 처음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인생들, 우주와 시간과 공간과 세계의 시작이 다 그분의 것이라는 인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이 제사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 제사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만지고 느끼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명령에 더 붙일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사실 하나님 왜 나를 설득하지 않으세요? 라는 불평 섞인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얼마나 부드럽게 읽히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게 하는 키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제사와 예배란 그분의 명령을 기쁘게 순종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창조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마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까먹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자주 까먹잖아요. 마치 애를 쓰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눈을 감으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계속 반복하여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그라운드가 되시고, 우리가 그 언젠가 이 땅에 호흡이 다하는 날이 오겠지만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그분께서 살아계시기에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의 품과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공예배로, 공동체 예배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와준 건가요? 하나님께 와준 건가요? 오늘은 조금 날씨도 괜찮고 내가 예배드릴 마음이 좀 충만하고, 오늘 좀 내 마음이 좀 여유롭고 시간도 좀 나고 내가 예배드릴 여러 여건과 환경이 받쳐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예배에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점은 예배의 주체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드리러 왔나요? 그렇죠.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드리게 하시죠. 그런데 이 예배의 처음 그리고 예배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찬양하죠? 우리는 왜 봉사하죠? 우리는 왜 헌신하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일을 왜 하죠?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땅하다.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이 생각만 바뀌어도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입니다. 우리가 임예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임예 찬송, 그 준비 찬송 아닙니다. 그죠? 예배에 들어가다 임예할 때 찬송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마음을 어떤 워밍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마땅히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적극적인 찬양의 자리죠. 맞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 감격으로 내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 종말적인 주님의 보좌의 현장으로 내가 지금 달려갑니다. 라는 찬양이 임예의 찬양이죠. 임예의 말씀과 기도, 여러분 첫사랑의 반에서 배우셨겠지만 아무 말씀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말씀,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말씀들로 임예를 하게 되어 있죠.
팬데믹과 개인의 사정상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미안해하세요. 이렇게 통화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 못 나가서 미안합니다. 예배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미안하고 죄송할 건 아닌데, 근데 그 마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제 마음이 그래요. 지금 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보시지 않았을까? 제사하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사무엘상에 그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제사답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예배가 맞지만 그 제사와 예배 중심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정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우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줄다리기 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제사.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자, 두 번째 요소는 그렇다면 이 예배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 예배의 내용은 어떠한가? 예배가 예배다운가? 제사가 제사다운가? 라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9장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어서 중간을 안 읽었는데요. 8절부터 21절까지의 실제로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총 여러분 세어보시면 알 겁니다. 6번의 제사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다.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15절부터는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로 이제 내용이 바뀌는데 백성을 위하여 15절 속죄제를 드렸고 16절 번제를 드렸고 17절 소제를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속죄제가 뭔지, 그 소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여러분 이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1장부터 7장까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 이렇게 규례를 통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웠을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이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마 은혜가 되실 겁니다. 이 제사들의 의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들의 배치 그리고 이 제사들의 순서도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 속죄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속죄제.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죠. 죄의 문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니까 뭔가 보상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미안하니까 배상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또 그 인간과의 관계는 또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간의 관계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속건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잘못을 배상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배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배상합니다라는 것을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 잘잘못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우리의 존재적인 어떤 불완전함, 깨끗하지 않음, 흠이 많음에 대해서 공적으로 속죄제가 선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핵심은 기름이었잖아요. 속죄제의 핵심은 피거든요. 피를 다 모아가지고 성막 곳곳에 손가락으로 바르고 남은 피를 제물을 태우는 제단 밑에 다 쏟아야 했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드렸을 때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는 것이죠.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지만 그 속죄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옷을 입고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 나아가는 거죠. 속죄제로 그렇게 깨끗함을 입은 후에 그 다음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레위기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코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번제, burnt offering.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것이 특징인 번제 제사입니다. 번제 제사,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너 중에 부분만 내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 주님, 내가 주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번제 이후에 소제가 이어지는데요. 소제는 곡식 제사죠. 소제는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이것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 입히시는 것,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죠. 아까 번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어떤 영적인 우리의 존재적인 차원에서 드러내고 있다면 소제는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모든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자원과 헌신 파송의 화목제로서 예배의 마무리가 어떤 잔치로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5가지 제사, 정확하게는 네 가지 제사지만 이 제사가 지금 이렇게 배치되고 이런 의미들이 서로 중첩되는 것, 이런 의미들이 우리의 예배에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의미로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예배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그죠? 임예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 뭘 고백하는 겁니까? 뭘 고백하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무슨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예배 순서에 이 고백이라는 내용이 왜 필요하죠? 물론 종합적입니다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내용은 굉장히 종합적이지만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사함과 나음을 입어서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속죄제의 의미들이 그 안에 서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피로 세운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말씀 선포죠. 우리의 고백 다음에 말씀 선포.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연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교정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다시 그렇게 살기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 예배의 코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는 것, 그 안에 연합을 누리는 번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 봉헌 기도, 헌신의 찬송,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그런 감사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소제의 의미가 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송 및 축도, 세상을 향하여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우리가 세상으로 재파송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어쩌면 익숙해져 버린 이 예배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디테일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1시간 15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남짓 잠깐 왔다가 드려지는 예배 같아 보이지만 이 예배에 얼마나 많은 디테일과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은혜들이 서려 있는지를 레위기는 우리에게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 내용과 예배에 이처럼 깊은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드리는 그 금방 지나간 찬양, 우리의 성시교독,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사도신경, 그 모든 내용들은 피로 세운 예배의 요소들이구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신약에서 레위기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물 되심,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대제사장 되심을 율법의 전문가로서, 제사제도의 전문가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걸 캐치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모든 제사의 대제사장이자 모든 제물이 되셨고 그 완전하고도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6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제물로 하지 않지만 제물 대신 예수님을 단번에 드리는 예배를 반복하여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레위기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매 예배마다 이 예수님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명령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마땅한 명령에 순종하고자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사랑하는 아들이 질문을 하죠. 아버지여,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아들을 안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처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또한 완전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계속해서 헷갈리고 있는 그 와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결박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급히 멈추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삭이 아니라 내가 친히 준비해 놓은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그 산은 이름이 이렇게 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자주 헛되다면, 헛되게 느껴진다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다시. 우리의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가득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이 영혼의 문제가 곳곳에 예수의 피가 서려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 그것은 보혈의 능력이다.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예배의 내용은 여러 가지 요소들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in Christ,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예배이죠. 마지막 포인트는 예배의 결과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순종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주 앞에 예배드렸을 때에 그 예배의 결과는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주체가 된 이 예배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가? 레위기의 제사도 축도로 마치는데요. 이 축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24절에 그 영광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여호와로부터 나온 그 불이 제단의 제물과 기름들을 온전히 살랐다. 예배를 명령하신 것도 예배의 내용이 되는 것도 그리고 그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그 마지막 그 예배는 태워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예배를 그 제물을 태우게 하는 그 불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보이십니까? 앞에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번제를 드리는 규정을 보면은 번제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 번제를 드린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라는 규례가 앞에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히 드리는 것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항상 드려야 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 사이에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제사에서 우리가 불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살랐고 이 번제단을 번제되게 하셨다면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계속해서 드리는 한 이 번제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여호와의 불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는 불의 이미지로 나타났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때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실 때 그제서야 지금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온전히 믿게 될 것이다. 이전의 시간들이 의미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한 시간들 너무너무 의미 있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거룩한 영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보내셨죠.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구약에서는 불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비둘기의 이미지도 있지만 불의 이미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보여지는 특징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들, 역사들.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고는 너무 다른, 정말 저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가? 저들은 왜 저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인가?
라고 세상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을 들게 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 곧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의 종료하는 지점,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예배자적인 삶,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와 그 재물을 사르고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예배로 나아갈 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재파송입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큰 능력으로 나아가는 삶의 대전환점이죠.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고 그냥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크게 준비하였던, 이 명령대로 하나하나 다 준비하였던 이 제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여호와의 불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약속을 가시적으로 비주얼리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한다. 그래서 예배는 그 자체로 성령님의 현장, 치유의 현장, 그리고 회복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가리워졌던 눈과 마음이 밝아지는 현장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헛된 것을 불로 태우며 성령의 불로 다시 살기를 다짐하는 성령의 현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공적 예배로만 한정하지 않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예배 개념을 우리 인생 전체로 확장시키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관계와 생각과 일과 의무와 감정과 느낌과 헌신과 사랑, 그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것을 공적 예배에서 우리는 기쁘게 누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라.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장례 예배 때도 자주 상기하는 말인데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길 때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영원히 예배한다고 하죠. 영원히 예배할 거라고 하죠. 그 예배는 어떤 의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예배를 우리가 종말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일 예배고 지금도 하는 일도 예배고,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대표하여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그 예배, 그 묵시의 중심은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라. 마음껏 예배하는 현장. 예배는 모든 흠을 벗는 현장이자 주님과 연합되는 현장이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온몸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 나의 삶에 지금 영적인 침체가 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공적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요소 배치하여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셔서 하나하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목적의 그 예배를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혹시 나의 순종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예배의 내용이 빠져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배의 결과로서 오는 기쁨과 감격이 없어서 그 능력이 미약한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의 마지막 구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쁨과 경외함이 가득한 예배.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믿음으로만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 주일의 중심은 예배죠. 이 주일이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영적 예배로의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